반갑습니다. 오늘이 2020년 7월 5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좀 철저하게 조금 지킴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주의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질병으로부터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교훈받고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을 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 10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세워서 언약식을 거치고 또 그 가운데서 지금 기록된 모든 말씀은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 중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5장부터 30장에는 이제 성소를 짓고 성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건물들 또 각종 시설, 물품과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의 옷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또 어떤 제사를 드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교훈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교훈인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다고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이 교훈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중요성 있게 받아야 될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1장 18절이 이제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그동안의 내용은 이제 19장에서부터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서 산으로 올라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이제 마치고 이제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모세하고 말씀을 하시고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과 거기에 관계된 말씀들을 이제 모세에게 전달하는 것으로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가 일단은 1단계로서 끝이 난 거죠. 이 돌판을 가지고 이제 내려옵니다. 그것이 이제 3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제가 33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에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시내산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말씀이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금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은 모세 나를 하나님의 책에서 기록하신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신다면 모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에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엄청난 폭탄과 같은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금송아지 사건의 결론적인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출애굽기 32장 읽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며칠 동안 산에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40일 동안 산에 있으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빨리 안 내려오니까 더디니까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더딤을 보고 모여, 혼자서 말한 게, 생각하고 말한 게 아니죠. 모여서 뭐라고 하냐.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라고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여기서 주인공이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 우리죠. 그동안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는 역사가 모세가 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역사라는 걸 눈으로 보고 알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이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인도해 냈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중개자 역할만 하고 능력은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것인데 백성들이 그걸 보고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을 중요시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낸 이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와 귀의 고리를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금을 캐서 가공해서 금고리를 만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어디서 가지고 나온 겁니까?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이 다 가져가라고 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자기들의 귀걸이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빼내어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아까 모여서 의논을 했고, 여기 보니까 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걸 부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제 귀걸이를 빼어가지고 다 갖다 주니까 그것을 부어서 이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부어서 또 각도로 새겨가지고 깎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은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지만 능력으로 나타내서 보여줬죠. 그러니까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느껴야 돼요?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자 하는 자는 금송아지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어떤 아주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전자현미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보는 것과 같이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힘이 우주 만물 가운데 꽉 차 있죠.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방법인 거죠. 이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낸 너희 신이다. 어쩝니까? 이 잘못 본 시각 때문에 송아지가 신이 되어버렸죠. 송아지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렸죠. 보는 방법이 잘못돼서. 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그 금송아지 앞에 단을 쌓은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실 때, 또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중개받았을 때 그곳에서 일어나서 돌베개로 거기다 단을 쌓았던, 이런 하나님께 단을 쌓아야 될 텐데 금송아지 앞에 단을 쌓는 거죠.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자 하는 근본 취지를 뒤에서 주관하고 있는 마귀를 섬기는 걸로 바뀌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제단이 마귀의 제단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뭐라고 하냐?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속아 넘어가요. 또 인간의 속성이 봐야 믿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쉽게 넘어갑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금송아지 교훈을 굉장히 많이 중요시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몇 군데를 찾아보니까 담임 목사 제도는 아론의 금송아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고 전달받고자 하는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제 자기들의 제도를 비판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비스트 사이버 교회에서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든 것 자체는 이것은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아주 올바른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런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섬기는 종교 종파 형태는 더욱 거대하게 성장해 가고 올바른 교회로 시작했다가도 그쪽으로 바뀌어가 버리는 하나님을 믿다가도 금송아지를 섬기는 쪽으로 가버리는 교회의 교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금송아지의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단을 쌓고 공포해가지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금송아지의 절일이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신의 절일이 아니라 말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이튿날이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더라. 번제와 화목제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건 하나님께 드릴 중요한 제사입니다. 먼저 소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린 속죄를 받은 사람이 번제를 드려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흠양하도록 하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고 그랬잖아요. 또 화목제 제사는 향을 드리는 제사거든요. 근데 그 제사를 지금 누구한테 드려요? 금송아지 앞에 단을 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인 거죠. 안 받아들이면 번제가 효력이 있어요? 화목제가 효력이 있어요? 아무 효력이 없는 헛제사를 드리고 있다. 지금 오늘도 이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제단에 제사 드린다고 예배를 보고 있는데 금송아지에게 드리는 예배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이 있으면 보는 눈을 주셔서 그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금송아지에게 드리는 제사가 되어버린 거죠. 자,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계시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내려가라. 내 백성들이 지금 부패한 행동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들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에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말을 토시 하나 들리지 않게 그대로 모세에게 말을 해줍니다. 아무리
나는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는다라고 기독교 종파들이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자세히 보고 낱낱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할 수 있을까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 빨리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섬겼다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복받기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또 숭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성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주신 주의 백성에게, 누구 백성이요? 주의 백성이요. 사탄의 백성에게 진노하려 합니까가 아닙니다. 애굽 백성에게 진노하라 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잘못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진노하게 하려 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 말하는 걸로 착각하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죄 안 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인 거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도 알고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해 놨다는 거죠.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구나 하고 비방하는 소리를 듣게 하려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주의 백성에게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고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그 근본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버렸을까요? 간직하고 있거든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심중을 알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간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대로 나대로 하게 하는 그 진노를 그들에게 거두신 거죠.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무 진노도 내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백성 전체에게 내리는 진노를 거두셨다는 겁니다. 뒤에 보면 이제 3,000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일어납니다. 보겠습니다.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었더라.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써서 새겨서 만들어준 돌판 2개를 가지고 내려온 거죠.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전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라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강구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리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저버리고 이 백성을 진멸하려고 합니까? 하고 진멸하지 못하도록 강구하고 실제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뭘 봤어요?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로 크게 화를 내서 대로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리니라. 이거 누가 주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돌판이 백성에게 무용화되어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가서 불살라서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솥단지에다가 금송아지 모양의 그 형틀을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여서 팍 끓이면 금송아지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눈이나 코나 이런 거 좀 세밀한 부분은 조각도로 새겨서 만들었겠죠. 다시 솥단지 속에다 이어가지고 그놈을 끓여가지고 불살라 부어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겠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제 말합니다. 이 백성이 너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지에 빠지게 하였냐. 지금 모세와 그 형 아론이 하나님께서 함께 보내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만 올라오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 못 올라오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40일 동안 그렇게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인도함의 위치에 있는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들로 이런 큰 죄에 빠지게 했냐. 아론이 내 주여. 사실 모세는 아론하고 뭔 관계입니까? 아론은 형이고 모세는 동생이에요. 근데 그 형에게 내 주여, 내 주인이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이 있는 자는 떼어서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가져왔기 때문에 내가 불에 던지니 송아지가 나왔다. 불에 던지면 송아지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송아지 형태를 만들어서 모양을 만들고 각도로 새겨가지고 아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거짓말로 좀 붙여가지고 지금 자기가 위기를 좀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했고, 당신이 이 백성의 악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림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아론이 그걸 막아야 되는데 백성이 방자하지만 그들로 방자하게 그냥 그대로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방자하다는 말은 노을방자 방자를 자자 해가지고 삼가하지 않고
어떤 것을 지키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제멋대로 하는 것을 방자라고 말하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방자를 벌거벗게 하여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벌거벗게 하였다고 번역이 되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벌거벗었으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벌거벗게 하여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벌거벗고 춤추고 하는 그런 광경이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때 이제 모세가 진문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내산 앞에 진을 쳐서 진이 지금 여러 지파대로 이렇게 모여서 진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모세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아까 백성 전체에게 백성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이 면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면해 준 게 아니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고 그 백성들을 진 이 편에서 저편까지 도륙시키는. 근데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남을 죽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 집안이 저쪽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 가까이 있는 친구, 가까이 있는 이웃을 도륙하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인간적으로 가깝고 먼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일을 할 때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명을 그대로 따라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편은 놔두고 저쪽 편의 죄만 들쳐가지고 싸워서 자기 권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정치를 우리가 텔레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과 다릅니다. 가장 가까운 쪽에서부터 범죄하는 자를 봐주지 말고 진멸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잘못된 것을 도륙하는, 어떤 것도 잘못되면은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가깝고 친하고 이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도륙의 내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여호와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에 의지하여
행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없으니까 모세를 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보이는 것을 섬기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면 사도행전에 있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냐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보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하루에 3,000이나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서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의 방법대로 하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나타나기는 나타나도 가물에 콩나시 나타나. 그러면 어째요? 이제 사람의 머리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제 조직을 만듭니다. 조직. 교회의 조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그냥 그물망처럼 조직을 탁 만들어서 이 그물을 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가다 갖고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자. 그런 거죠. 조직만 갖고는 안 돼. 만든 그물이 모양새가 형편없어. 좋은, 고기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고기가 속아 넘어갈 그물을 만든 거죠. 사람이 좋아하는 예형과 형식 모양, 멋진 교회당을 짓고 안에는 미술품으로 장식하고 금장식을 하고 소리를 촥 내명령 소리가 울리고 찬양을 하면 멋진 소리가 들리는 이런 걸로 만드는 거죠. 이게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금송아지가 딴 것이 아니에요.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대로 형상화시켜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여러분은 따라라. 속아 넘어가 주라. 라고 하는 게 금송아지라는 거죠. 금송아지가 꽉 찼습니다. 꽉 차.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것에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야 되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구원받는 숫자가 겉으로 안 보이니까 다른 방법을 써서 사람의 방법으로 그걸 하게 되면 그게 우상인 거죠. 그래서 우상은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또 어떤 그 동물이나 또는 사람의 형상이나 뭐 여러 모양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한 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상인 거죠.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외에 다른 잘못된 방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도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우상을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는지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요. 골로새서 3장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더불어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형상을 쫓아 지식인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은 인간적인 어떤 욕심에서 일어난 어떤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 이 모두가 다 우상성김이다. 또 중요한 우상성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다. 이게 또 큰 우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사람도 지도자로 섬기지 마라 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역할을 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 앞에 씌워놓는 것은 금송아지보다 더 큰 우상입니다. 지금 여기에 빠져있는 것이 대부분 이단 종교 종파가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주의 말이면 모든 교인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똥물도 먹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되는 물건들을 갖다 바치고 남을 속이고, 전도할 때는 거짓말 좀 해도 돼 하고 진리에 어긋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의 모토인 종파의 지도자가 된 금송아지, 우상이 되어버린 어떤 인간을 갖다가 섬기는 종교는 100% 이단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항상 핑계는 하나님 앞에 돌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줬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죠. 사람들은 그 두 말만 하면 깜빡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성경을 통해서 봐라, 그런 거죠. 우리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이걸 보고도 속아 넘어가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귀를 열어놓고 올바른 말씀을 듣고 제가 말한 말이 맞는가 틀린가를 성경을 보고 확인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 된다. 자꾸 그런 말씀 드렸죠. 자, 다시 출애굽기 32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범죄한 자를 용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신하게 됐다. 그리고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잘못된 것은 청산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청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청산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튿날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이제 다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너희가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올라간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모세에게 네 얼른 내려가 봐라. 너희 백성이 부패했다. 나의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해줬잖아요. 이제 모세가 와서 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상황을 다시 고백하면서 큰 죄를 범했다고 말한 거죠.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죄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모세는 그 간절함과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가 내 몸을 던져서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떨어질지라도 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 속에 담겨 있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께 부음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 제물이 될지라도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했던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모세에게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믿은 거죠. 내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내 백성을 용서해 주지 나를 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답변은 다릅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여호와께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누구든지인 거죠. 거기 모세도 들어갑니다. 아론도 들어갑니다. 레위 지파도 들어갑니다. 다른 지파의 모든 사람 누구든지는 이스라엘 백성 누구든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누구든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책에 기록 안 된 사람이 뭔 상관이 있겠어요? 책에 기록 안 된 사람은 책에서 이름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지울 이유도 없어. 책에 이름이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구든지 지워버리겠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책에 없는 사람은 이 말씀 마음에 안 받아들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말씀인 거죠.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합니다. 내 사자가 네 앞서가리라. 늘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나 인도하지만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상을 섬기고 욕심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하고 남을 속이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제사를 드리시고 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지은 죄를 용서를 구합니다. 어떨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용서를 구할 때입니다. 그래서 자복하고 자기 삶을 내가 잘못했다라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늘 성결케 하는 일을 해주신 거죠. 자,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면서 살았던 삶은 100% 어떤 심판을 받아요? 백보자 심판 말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리라라고 하고 있어서 그것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받을 심판인 거죠.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겠어요? 못 살아야 되겠어요? 지난 것은요, 지난 것에 없을 수 있어요? 못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못 없습니다. 다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고 용서하고 구하면 다시 그런 죄를 안 지을 수는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제도와 율법, 이것은 죄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그 죄를 알고 그 죄를 범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지었던 죄를 다시 짓지 않는, 반복하지 않는 늘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의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에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금송아지의 내용은 어려운 내용입니까? 쉬운 내용입니까? 쉬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와 간구로서 모세의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이런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는 그러한 교회의 삶으로서 또 개인의 신앙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금송아지는 우상이고 이 우상 속에는 누가 들어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둥지를 잡고 있고 인간의 마음을 사냥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큰 성 바빌론으로 귀결되는 거죠. 이 종교 역사가 큰 성 바빌론으로 귀결돼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요. 바빌론이 무너져야만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진정한 교회가 완성되는 거죠. 우리는 이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돼서 하나님의 몸된 지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몸된 지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공인 거죠. 이러한 말씀을 명심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좋은 귀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는 바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적인 우상 섬김이고 그것이 종교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도록 에베소에 있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물리쳐서 그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건강한 영육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340장 하겠습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 아파서 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는